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지만 네. 하나의 은혜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예, 한 주일 한 주일 세월이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지금의 나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안식일은 하늘나라를 가는 징검다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이 안식일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첫날을 뭘로 맞아요? 안식일로 맞죠. 다시 얘기해서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면서 뭐가 시작돼요?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이 신앙은 쉼의 신앙, 쉼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도를 많이 닦아야 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되고, 우리의 몸을 참 달라지도록 훈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108가지 이 번뇌들을 갖다가 잠재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쉼의 날인 안식일부터 첫날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에서부터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가 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한 주일 동안 하셨기 때문에 완성의 기념으로 그날 쉬셨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는 수고한 것 없이 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고,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섯째 날이 되면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일곱째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쉼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더러운 것들과 접하면서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속된 것들과 접하면서 우리는 불결할 뿐 아니라 비속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시간과 그런 존재로서 지냈지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일곱째 날이라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날에
쉬고 이날에 내가 복을 주고 이날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 하나님이 안식일에 거룩함을 선포하시고 그 시간이 거룩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소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되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불짓기 하나도 그것은 거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양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존재로 태어났고 거룩하게 그렇게 자라났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양의 새끼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그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치료하는 방편으로서 이 거룩한 날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참여케 하시는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날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돼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 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불구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쉼을 주시고 그들의 질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심으로 안식일이 참으로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총과 특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무거운 짐, 무거운 죄들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으니 오늘 이 날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짐이라고 생각하고 힘겹게 지고 있었던 그 짐을 이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날에 주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과 힘을 통하여 한 주일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사느라고 힘들었으니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쉼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아합이란 임금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 그의 부인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데려온 공주인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집 올 때 많은 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끌고 왔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이나 있었습니다. 400과 450, 850 있었어요. 갈멜산에서의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밝히는 그 놀라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바로 그때에 엘리야는 홀로 섰고 상대의 이세벨에게 속해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합쳐서 850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시대의 임금이요 왕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아합과 관련된 열왕기사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는데 아마도 왕궁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어요. 내가 저 포도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끝없이 갖고자 하는 마음, 그 욕망, 그것이 탐심입니다. 인간의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높이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열째 계명, 탐심의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가 마음으로만 갖고 싶다 하는 것이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갖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포도원 좀 나한테 팔 수 없냐? 내가 다른 거 더 좋은 것을 줄게. 나 그게 마음에 드니까 좀 갖게 해라. 그랬더니 나봇이 얘기하기를 왕이요. 아무리 왕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제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근심을 해서 얼굴이 편치 않았어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그의 아내가 알았습니다. 그 연유를 물으니까 이만저만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코웃음을 쳤어요. 왕이요, 그까짓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있는 나머지 살고 있는 지방에 이 관리들을 시켜가지고 방백들을 시켜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이 임금을 욕하고 회방하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납을 데려다가 그런 증인들을 통하여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서 아합에게 줍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모든 죄의 뿌리인지를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네. 자 보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탐심을 가졌어요. 탐심을 갖는다는 것은 몇째 계명에 걸려요? 10째 계명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세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를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몇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9째 계명이에요. 탐심은 10째 계명을 범하는 그 죄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9째 계명을 만들어내요.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탐심은 그것을 그 탐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죄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째 계명이 9째 계명을 범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잖아요.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럼 몇째 계명에? 6째 계명. 예. 살인하지 말지니라. 6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소유를 뺏어왔잖아요. 그건 몇째예요? 7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8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7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죄가 몇 가지 죄명을 걸고 들어가요?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다음 뭐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는 하나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모든 죄를 동반해서 욕망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탐심의 죄는 어떻다고요? 모든 죄의 어머니가 된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이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참 걱정스럽고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죄입니다.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너무도 죄라고 의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팽배하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탐심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탐심을 가졌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내 명예에 대한 공격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내 이웃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내 이웃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0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은 내 이웃의 집, 이웃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나 외에
내게 있는 것 말고, 성경 이웃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뭐냐면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존재. 이웃이라고 해서 우리 집 옆집 사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를 떠난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탐심을 통해서 남의 소유를 뺏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 아합의 경우처럼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탐심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명예욕이라든지 남보다 더 많은 그런 지식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식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그는 유대 나라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교사, 그 당시에 랍비죠. 랍비의 문화생입니다. 그는 최고의 그런 이 명문 학교를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 난 이 법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난 도적질 안 했으니까 계명이 돼서 나는 완전하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니까. 간음하지 말라. 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으니까. 그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범한 것이 없다. 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비침이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뭐죠?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네.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여기가 깜깜하다 그러면 저 거울 앞에 갔을 때 우리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거울을 여기다가 아무리 대형 건물을 큰 거울을 갖다 놓고 이 사방을 다 거울로다가 만들어 놔도 우리 모습이 안 보여요.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은.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 빛 가운데 행하고, 그러면 우리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사귀고 그 빛 안에서 행하면 그가 뭘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얼굴에 지금 내가 수검댕이가 잔뜩 묻었는데도 빛이 없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날 모르지만 빛이 있을 때 가서 보니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이 엉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물에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는 물로 씻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요한에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죄에 대한 용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게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가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화로다 나여 망에 튀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경우 선지자 다니엘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 때 그는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빛을 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다가 그는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주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이단자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빛이 올 때 비로소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그가 다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율법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배운 게 성경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그는 배운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히 난 율법에 대해 완전했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서 그는 율법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난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빛이 오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모든 십계명의 죄들은 대부분 다 드러나는 죄들이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드러나는 죄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드러나는 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도 드러나는 죄잖아요. 그러나 탐심이라고 하는 죄는 숨겨진 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드러내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내가 그런 탐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드러난 결과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0가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의 빛의 비침을 받은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으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이 탐심의 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이 있을 때만 비로소 율법에 드러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자유롭지 못한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이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통촉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으로라도 범죄치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우리는 범죄합니까?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 죄라고 그러죠.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간음하고, 생각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만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이 웅크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탐심의 죄 역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율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이걸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 탐심의 죄에서 우리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한 부자 젊은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참으로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뭡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여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을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쫓아라. 성경은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슬픈 그런 운명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한 예인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만큼. 그러나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있는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그가 아마 자부하고 있는, 그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는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구제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결과라는 그런 고정된 생각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그도 계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10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하나님 백성치고 하나님의 10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지 않는 한 그 10계명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고 갔어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영생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에게 있는 이 재물은 곧 선한 행실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알았어요. 그가 사람들을 베풀면서 얼마나 마음으로다가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는 아마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내가 내 행위로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의 영생을 원하는 내 모든 소망을 방해하는 거, 그 고리가 뭐냐? 네가 가진 재물이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쌓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곧 너에게서 치명적인 고리이고 약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영생은 내가 주는 것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떠나갔습니다. 왜요? 성경 그가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런 한 귀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의 재산이 뭐 얼마 18조 원이라고 그러던가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1조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세요? 그게 10억씩 1년에 10억씩 돈을 써가지고 1000년을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뭐예요? 1조예요. 10억씩 얼마? 1000년을. 우리가 살기를 얼마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네. 그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도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이 결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 재물이 너를 영생으로 이끌 수 없어. 네가 재물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선심을 많이 쓰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보고 그래서 너를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생은 그런 게 아니야. 영생은 내가 값없이 주는 거야. 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야.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아주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축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건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입니다. 세금 징수하는 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창기와 세리 이렇게 쌍으로 말할 것처럼 창녀와 같은 계류의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왜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가혹하게 많이 걷어서 그 중에 얼마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때문에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정말 탐심이 많은 자요 도둑질한 자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길 들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마태야 나를 쫓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쫓으니라. 그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주관적으로 표현하면 나 마태가 세관에서 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쫓으라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얘기하기를 예수님 너무나 깜짝스럽습니다. 제가 아직도 업무를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또 집에 가서 의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니 즉시 일어나서 쫓았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마태가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인 자기를 제자로 맞아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유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라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의 사건을 알고 있는 이 세리에게 있어서 그냥 돈을 우상시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막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과 탐심은 성경에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세리가 돈을 벌어봤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는 것처럼 삭개오는 난쟁이에요.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리에 둘러싸여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한 나무,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걸을 때도 조심스럽고 어디 올라갈 때도 조심스러워요. 제가 저기 저 문을 닫을 때 밑에 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올라서 가지고 저기 이렇게 해서 힘들게 저걸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걸 이렇게 이 쇼파를 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늘 내가 위험을 느껴요. 중심이 잘 안 잡히고. 네. 나무를 올라간다 하는 거 꿈도 못 꾸겠어요. 나무를. 옛날에는 시골에서 자랄 때 나무에 올라가서 뻗지 듣다 먹고 뭐죠 이게 저 뽕나무에 달리는 거 오디 듣다 먹고 그렇게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나무를 탔어요. 근데 삭개오도 아마 중년 이상의 나이를 먹었을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그가 창피함도 물고 쓰고 무릎 쓰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혹시나 예수님이 이 나무 밑을 지나가면 예수님을 한번 뵈리라.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글로 오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 휙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밑에 쓰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저분이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삭개오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좀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 놀랐어요. 그는 정말 주님을 융숭하게 대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는 그것들은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구원이 내게 이랐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어느 누구도 탐심이라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던 두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그렇게 평생 애지중지하며 그 숱한 욕을 비난을 받아가면서 남을 토색해서 긁어 모았던 자기의 피 같은 재산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에게서만이 이런 탐심을 물리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도 탐심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심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죄인,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탐심의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아무도 자유할 수 없는 이 숨겨진 죄의 탐심에 대하여 오늘 주님의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이 강한 사람들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삭개오의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